질까요? 영적 성장의 척도 뭐예요? 나눔을 우리는 영어로 쉐어링이라고도 합니다. 쉐어링. 자, 거기 서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다. 신앙과의 드림에 이어 드림의 짝을 이루는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바라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물질을 바라되 그 본연의 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바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 그 자체는 매우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누리고 또 이타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용하면 모두를 살리는 것이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움켜진다면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가치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바라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비결은 뭘까요? 나눔. 예. 나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본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원어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성경은 선악과라고 해가지고 흑백 논리로 막 가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면 흑백 논리 선택으로 가버리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봐요. 그때 사탄이가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죠? 열매 이상의 과도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해 버립니다.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그 본질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 버립니다. 다른 해석을 주는 거죠. 이게 유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본질이 목적이며 본질에 무엇을 첨가하면 부패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 리더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의 첫 번째 나눔의 원리. 자, 1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에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은 뭐죠? 나죠,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본질입니다. 우리 눈에 나타난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 구절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본질이 있다면 뭐죠? 목적의 본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독생자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믿게 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이죠. 두 본질이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믿음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다가 나중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연결된 주제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다음에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그리고 3장 16절에 나타난 그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는가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요 사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신학. 누가 썼죠? 요한 사도가 썼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자,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눔이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들로 생색내는 형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마치 전부를 내어주듯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남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가지신 것 중 가장 소중한 전부를 아낌없이,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뭐죠? 나눔이죠. 우리를 위한 나눔이죠. 오늘 주제로 연결하면은, 자,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무엇도 남기지 않고 주셨다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을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를 구약의 제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했지만은 신약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요, 제사라는 원어는 뒤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뒤시아. 이 의미가 희생 또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희생을 뭐한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물을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아가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선을 행하며 나누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일상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선행과 나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이 구절은 일반적인 태만, 게으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나 고소인에게 주어야 하는 이 배상금 같은 법적인 의무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선행이나 유익을 베풀지 않거나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일을 지체하거나 보류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가 있습니다. 지불해야 될 폰값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엄청난 나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그날 오후에 일을 마치고 폰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들입니다. 관심받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관대한 마음으로 줄 것은 주라라는 것입니다. 줄 때 조금 더 얹어서 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관대함을 베푸는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비슷한 생각으로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 메모했다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여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떳떳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매월마다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재정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교회고 의료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2달치를 이렇게 이번 달까지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와요. 귀한 물질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적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꼭 제가 이런 그 게으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참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조금 그렇네요. 자, 이사야 58장 7절 읽을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관대함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나눔은 믿음과 사랑의 증거이다. 자, 말씀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미 우리 첫 번째 직분훈련 때 야고보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눔은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믿음과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머릿속에 간직하는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개인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눔은 믿음과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믿으시죠? 자, 5번 함께 읽을까요? 나눔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성김과 증거의 실천이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이 장면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키프로스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드림과 나눔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드림이 나눔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기쁩니다. 기쁩니다. 드릴 때 숨겨졌던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면서 도왔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 중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소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옷장의 문 열어보면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입지 않는 옷들 많죠. 그것도 좋은 옷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 6번 함께 읽을까요? 나눔은 복 있는 삶으로 이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나눔으로써 가장 큰 유익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써 건축 헌금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건물과 대출의 금액을 이야기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 구입 금액을 이야기하면 한 5, 6억 차이가 납니다. 그 돈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채워진 것이고 또 제 주변에 또 지인들이 또 차용을 해 주셔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양림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민기아 권사님하고 제가 찾아가 가지고요. 딱 한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3천 정도가 부족했는데 가서요. 제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3천만 원을 해주신데 그 이 두 목사님은 얼마나 철저하신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돈 주지 않으신 분입니다. 빌려주시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그 돈을 헌금해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사모님이 여보 교회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고
우리 드립시다 해버려요. 사모님도 개인적으로 하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삼중으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셔서 일일 말씀 부흥회를 했던 것은 보답하기, 그분의 그 아름다운 존재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이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시찰에 교육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 목사님 잘 계시죠? 그분은 내가 어떤 일로 새벽에 출타해도 그분은 내가 없어도 새벽 예배를 365일 나와서 드린다는 게 힘드시겠네요. 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성실하십니다. 그 대부분 봉선동에 있는 대형교회를 가서 원로 목사님들이 거기에 출석하면 그 교회에서 한 달에 이렇게 금화비를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은퇴해서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교회에 거기에 살면서 그 교회 매일마다 새벽기도, 기도생활 하려고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복의 통로로 주님께 더욱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만 하면 사회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저장창고 인생이 아닙니다. 잘 써놓으십시오. 사회바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 못하는 수면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증발해가지고 뭐가 남아있겠어요? 소금기가 올라가는 거죠. 염도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근데 바다의 목적이 무엇이죠? 물고기가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염분이 높아지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관광지로 바꿔놨죠. 근데 바다의 본연의 목적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주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눔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은 부의 현기증을 상쇄하는 해독제이다. 나눔은 부의 현기증을 치료하는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비나눔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누고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식 결혼시켜야 됩니다. 집 사야 됩니다. 지금 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 통장 절대로 내놓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베풀면 됩니다. 현재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신 삶의 내용 안에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도 뭐 똑같죠. 아이들을 위해서 뭐 교육보험 들고 막 했는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요. 교회 옮긴다고 그냥 다 털어놓고 반지 다 팔고, 우리 결혼 반지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 우리 1번 가겠습니다. 나눔은 우리 삶의
이타심을 키워준다. 마태복음 6장 21절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른 말로 반대로 읽으면 내 마음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다. 나눔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대상에게 우리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나눔의 본질과 대상이 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눌수록 이타심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까 디시아라겠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눔을 실행하셨습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은 나의 인격과 성품을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봐야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무공무원,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로마 정부가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중 일부를 착복함으로써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물질에 집착했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그가 물질을 나누겠다는 고백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자, 믿음을 이용하여 물질의 부한자가 되고자 하는 것 역시 물질에 집착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부요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우리는 물질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물질이나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물질이나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여러분 설교 시간이나 또 나눔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공동체에서 나눔할 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파도 아픈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건강도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픔과 건강 안에서 어떤 나눔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눔, 건강한 나눔, 경건한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다툼과 분쟁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를 두고도 죽도록 싸울 것이다. 제가 예전에 가끔 이렇게 건파이어,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가끔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어렵게 목숨을 걸고 동료들이 죽어가면서 챙겼던 그 금화 주머니를 결국에는 두고 마지막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든지 둘 다 죽든지 하더라고요.
웨스턴 무비는 그 의로운 사람의 영화가 아니라 잔인한 살인자들의 영화라고 생각돼요.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렇게 허무한데 왜 저렇게 저러지? 전형적인 미국 사회의, 미국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들이죠. 물질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물질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당 이곳에 옮기면서 하나님께 제가 크게 받은 은혜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량과 질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매주마다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매주마다 매월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참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연말은 빨리 다가오는지, 28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물질의 힘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그거 써놓으십시오. 제가 준비하면서 했던 건, 물질의 힘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침다. 보암직도 하고 먹임도 하고 탐스럽게 그 물질에 그 힘에 굴복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되어요? 불순종하는 관계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써놓으실래요?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회 서신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물질.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리더는 불확실한 물질에 집착하여 그것에 소망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후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후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존 오트버그 목사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재정적인 안정에 너무 집착하면 나누는데 점점 민색해진다.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면 내가 관리할 돈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눌 때 내 자유는 더 커진다. 아멘. 나눔이야말로 내 미래는 은행이 아닌 다른 분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눔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다. 아멘. 아멘.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한다. 고린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방송실 그 PIP를 반대로 바꿔 주셔 보실래요?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삶은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으로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진정한 나눔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의 나눔은 그래서 누구에게 근거해요? 그리스도에게 근거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인생의, 내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인정받음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내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나눔은 영생을 위한 좋은 기반을 쌓는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눔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잘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은 영생을 사는 자의 원리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받는 생명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영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받은 영생을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딱 죽으면 받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already 왔습니다. 네, 최종적인 완성이 아직 not yet이죠. 아직 최종적인 완성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이란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신자는 삶을 영원한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영혼에 물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에 투자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위해 나누면 참 만족이 오게 됩니다. 잘못 사용한 돈은 아깝지만 남을 위해 사용한 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잘못 쓴 돈은 없어지고 후회를 남기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한 돈, 모든 선행을 위해 사용한 물질은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원금 손실이나 사기 당할 일이 없는 최고의 투자가 뭐예요? 나눔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게리 토마스 목사님, 글을 읽겠습니다. 돈의 유혹과 거짓 유혹에서 해방되려면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천국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물질주의라는 영혼의 독약에 대한 확실한 해독제이다. 아멘, 아멘. 자,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은 섬김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보십시오.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오망 없이 그러면 결국은 대접하는 것이 뭐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은사 등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된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더 먼저 배웠기 때문에 먼저 배워서 먼저 실천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신 은사대로 봉사함을 통해 섬김의 참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참된 섬김은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원들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 육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사회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지난주에 성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전창선, 장소영 집사님의 지인의 딸인데 우리 교회도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선물 하나 보내주면서 성지야 생일 축하한다. 한 이틀 동안 카톡을 열어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3일째 된 날 열어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성지야 사랑해. 이건 제 진실한 마음입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런 사랑의 이런 거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걔가 지금 당장의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거기까지 우선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영원한 성도죠. 저에게는 영원한 성도예요. 저의 장점은 10년, 15년 전에 떠났던 성도들에게도 저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 또 교사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계시죠. 잃어버렸던, 잠시 떠나 있던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청년이 됐을 때 이제 스스로 영적인 갈등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돌아올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생각나게. 자, 말씀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되죠? 6번 했습니까? 자, 6번 가겠습니다. 나눔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한 3주 전에 그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제 2년 선배가 계시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분은 윤이고 저는 김인데 윤김 하면 동네에서 아주 골칫거리, 아주 재앙스럽고 얼마나 그냥 부모들의 근심이 되었는가 모릅니다. 집에 있는 모든 하여튼 그 도구들은 연장들은 다 가지고 나와서 산으로 들로 나무 위로 가져가서 뭔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먼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군대 갔을 때 저 탈영하지 말라고 자기 교회 자매를 펜팔로 이렇게 소개시켜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해준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취방에 있으면 저녁에 이렇게 놀러 오셨다가 제가 잠을 자게 되면 제 얼굴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늘 가시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서 바꿔진 제 그 시각은 뭐냐면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도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됐어요. 가장 오래된 분은 외할머니였습니다. 큰 외할머니, 둘째 할머니. 사실은. 그런데 그 목포 그 선배 목사님을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생일이 당하면 항상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로 살면서 가족 외에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 것이 극히 없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늘 하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드림이고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고향 출신 중에서 목회자가 5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셨던 약간 할아버지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홍정만 원로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만 원로 목사님의 친구이자 제 육촌 사촌 형님 3분, 그 다음에 그 윤 목사님과 제가 두 마을에서 5분의 목사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죄인 중에 괴수고 아주 나쁜 놈들이 모르겠어요. 홍 목사님은 이제 아닐 수도 있고. 어렸을 때 4살부터 6살부터 교회 다녔다 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뭐 그 의로울 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홍 목사님 저보다 의롭지 않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했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며 희생적인 삶을 산 자, 믿음을 나눈 자 우리가 돼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토툴리안 차빈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겠습니다. 도둑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휘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이 툴리안 차빈이라는 분은 물론 논리적인 증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우리 삶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자, 같이 읽을까요? 나눔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격려하는 믿음과 사랑의 실체적인 실천이다. 나누는 삶은 복 있는 삶이며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제가 여러 개를 샘플로 제가 적어봤는데 같이 하나씩 우리 고백하면서 적어보게요. 제가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사항들을 겹치지 않게 해보십시오. 자, 나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자녀를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열정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비전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실래요? 구체적으로 주일날 이 큰딸에게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되게 사실은 공부해야 될 거, 발표할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또 돌아가면 8시 아니면 10시에 미팅이, 줌으로 미팅이 있거든요. 보통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엊그제는 10시에 이렇게 줌 미팅이 2시간이 이렇게 뒤로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친구가 8시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혹시 가슴이 아파서 상담하려고 그런가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 헤어졌어 그러더라고. 뭐 또 아픔이 있는 거구나 했더니 그런 이 큰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지금 시간도 바쁜데 친구가 만나자고 하고 친구를 위하여서 상담해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베풀고 하는 모습들이 한편으로 참 대견스럽고 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애들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를 나누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제가 쓴 거예요.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충분히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삶터에서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선행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누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은 자, 음악 한번 틀어주실래요? 아까 처음에 틀었던 그 찬양만 되게 좋대요. 그 다음에 우리 11월 4주째 우리 소곤소곤 하면서 저기 그 최강 FC 축구 했잖아요. 이야, 말라기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가 풀려가지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는데 허벅지가 튼튼한데 누구냐고 봤더니 정의찬이더라고요. 아주 물 만났더라고. 우리 오기를 기다렸더라고요. 근데 의찬이가 이게 같이 이렇게 강주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또 그 지역에 옛날에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같이 서로 이렇게 섞어서 믹싱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되게 의찬이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끼리 해도 처음에 우리끼리 하는데 좀 숫자가 적어서 그때 막 옆에 있는 애들에게 좀 와서 같이 할까 했는데 그때는 튕기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사실 한 팀이 안 됐거든요. 축구는 한 팀이 돼야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11명 정도 돼야 정식 게임이 유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를 별로 관심 있게 하더만 우리끼리 재밌게 노니까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자 할 때는 안 하더만 자식들 와 그래가지고 진짜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 의찬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우나 이든이나 유빈이나 더 즐거운 거예요. 이제 게임의 그 질이 높아졌잖아요. 이야, 근데 거기에 중매자가 누구였냐면 우리에서 예안간에서 풀려난 송아지 같이 뛰어다니는 정의찬이었는데 주일날 야 게임 재밌었지? 목사님 이든가 그래요. 의찬이 형 아주 진짜 엄청 잘하대요. 나도 고맙게 생각했다 그날.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남은 교회 목사님 아들 막내 아들인 것 같아요. 나이가 와가지고 되게 진짜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뛸 수 있을까요? 되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야 보통 끼리끼리 이렇게 놀면 상당히 건방지고 싸가지 없거든요. 원래 운동장 밖에 나가면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이거 참 남다르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의찬이에게. 그러니까 그 애들은 원래 좋아하니까 이미 있었는데 나중에도 혹시 또 우리가 다음 달이나 또 내년에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사 집사님, 자 한번 한 문장. 나는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잘 이제 거기에 내용은 한번 채워보십시오. 네, 양정원 집사입니다. 저는 이웃과 함께 재능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나눌 재능이 많으시죠? 그것도 좋겠네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혹시 자녀들 PC 고장난 가정이 있으면은 요청하시면 이렇게 고쳐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네. 뒤로 넘기겠습니다. 남명희 권사입니다. 나는 비전을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비전, 네. 비전이라겠죠? 네, 좋습니다. 나는 친구와 불편함을 나누겠습니다. 친구가 오늘 이러려고 그랬는데 박예란 성도가 오늘 첨단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수안지구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량을 해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퇴근을 제가 5분 일찍 해서 네, 같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임직식 때 네, 감사해요.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와서 네, 축하한다고 반갑더라고요. 해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은 나를 나눠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그 부족함이 절실하게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고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연약함을 나눌 때 훨씬 더 접촉점, 관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나의 수고를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여기 와닿는 부분이 나는 나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자녀들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 말인데 나의 자녀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웃의 자녀들과 내가 더 교통하겠습니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자녀들과 내가 더 나의 마음을 교통하겠습니다. 전영환 안수사님은 자녀들 많이 있죠 지금 영적인 자녀들. 네, 많습니다. 네, 더 많이 가지시고 또 출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양육 잘 길러내시고 아멘.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나눔에 있어 칭찬의 말로 관심과 사랑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민기아 원사님 마이크 들었는데 소리는 뭐야 이거 오늘 뭐 보이스피싱인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그렇지? 예, 분명 마이크 잡았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뭐? 가운데 김민석 원사님도 당황했어 지금. 야 이거 뭐니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내가 마이크 들게 대화 말해. 자 우리 최미 권사님. 저희는 자녀로 통해서
저 이웃 제 우아래 층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뭐 말 안 해도 알죠. 네, 조금 아들이 달려다니진 않지만은 좀 소음이 있다고 항상 그것을 못 해가지고 올라와서 저한테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사정을 해도 이게 그분은 이제 들어주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수긍을 하면서 좋게 얘기해도 너무 그냥 제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혹시 보여드렸어요? 네? 직접 우리 직접 보지는 않고 한번 보여드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또 뭐 다른 이야기에서 속상할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완전히 이사 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네. 보여주기는 제가 좀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뭐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그분은 자기 말만 해보니까 제가 그 어쩔 수 없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내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사실 그냥 부끄럽지 않지만 굳이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자녀가 이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서로 관계가 또 오해도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김미상 간사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자녀 이야기를 했는데 배우자도 떠올랐어요. 그 영유 집사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살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또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를 기꺼이 물론 이제 이거는 저의 의지와 상관은 없는 거지만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또 관대하게 사는 것은 악하게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네, 맹기와 본다입니다. 저는 나눔의 은혜는 늘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마음으로 오고 생각으로 오는 것을 저의 머뭇거림과 주저함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는 생각대로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묵상과 적용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이고요. 한번 지금부터 적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6번에다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과병원에 가서 제 실파 뽑았거든요. 괜찮습니까? 입구에서 우리 전창수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6층으로 가자고 해서 갔더니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자인데 거의 새 거예요. 꽤 많더라고요. 원래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이 앉고 또 방송실에 있는 의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 반주자들이 연주하다 보면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등받침에 이 의지가 좀 이렇게 힘의 그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피아노형 의자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뭐 꽤 되죠. 한 20개 정도 됩니까? 10 몇 개 되죠. 20개는 안 돼. 한 10 몇 개 넘죠.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거 혹시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제 보내줘야 된다고. 100% 감사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참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런 의자는 되게 이렇게 좋은 의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다 필요한 장소에 쓸 수가 있고 되게 또 그 하나에
요즘에는 비싸요. 막 5, 6만 원,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버려지느니 차라리 우리 교회 뭐 쓸 수 있도록 이게 세밀하게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좋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서 이렇게 메모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물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나누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자신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리더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자신을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리더들이 각자의 아픔, 고통, 고난, 연약한 형편, 연약함을 주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작은 형편, 연약한 형편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더 관대함, 넉넉함,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외형적인 전도 그 선교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나님 드러나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품과 삶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